할렐루야, 본질은 교회 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그냥 말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하늘의 권능을 전파하라, 드러내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영적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으로 그들을 파송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돈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지팡이 가지고 있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운 진리의 복음을 현장에서 검증받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파송해서 현장에서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로 내 삶을 견인해 나가는 본질인가? 그것은 삶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좋은 배움이란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론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좋은 배움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버린 이론에 불과하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단지 좋은 지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이 각기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됩니다. 머리로 배운 것은 이것인데 삶으로 행동이 안 돼요. 굉장한 괴리감이 느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내 삶으로 만드는 것, 체질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어중간한 신앙과 어중간한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 뭐 현장에 나가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도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현장 나가면 안 되겠다. 그냥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품고만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믿음 따로, 그리고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좀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이 어떤 성공의 기준도 따라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현장의 중요성,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론을 가진 자가 복을 받고 이론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성도 여러분, 본질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라는 본질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인데 내 이웃,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복음, 또 이론에 불과한 복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다면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을 얻어서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세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오늘 나를 현장으로 파송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조금이라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